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하는 또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 증인인가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보고 경험한 것을 전파하는 자들이요, 또한 가르치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증인이자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 부모가 누군지 안다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스승,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겉으로 보기에 참 대단하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또 겉으로 보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누구나가 따라가고 싶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그 삶도 참 고달프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증인을 존경하지 않을 뿐더러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왜 또 그럴까요? 세상이 증인을 부정해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거리를 두면 둘수록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진리에 가까운 삶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여주신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그 도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증인은 오직 복음만이 그 삶의 유일한 답이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만으로 충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시면서 도전이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도 포기하고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이렇게 바꾸어도 좋겠는데요. 오직 복음만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서부터 32절은 베드로와 또한 다른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전파하지 말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강한 몰아침 그 앞에서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그 분위기 자체가 압도되어서 위축돼서 행여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서 그냥 뭐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었고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 정도의 용기를 가져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실, 복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다.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내가 어찌 눈으로 보았는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외치고 그 공회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오직 복음만이 존재한다라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뢰,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펼쳐진 모든 사역들을 그가 함께 보고 경험한 것. 더 이상 이것 앞에서 어떻게 안 봤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 안에 또 여러 가지 핍박, 고난과 괴롭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입장을 때로는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명확하게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오직 복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그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증인의 삶이 아닌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손해보고 피해보는 상황, 내게 불리한 상황, 증인으로서의 삶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렵지만 이것이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는 증인으로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두 번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사는 자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별명을 하나 붙이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구절입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죠. 제가 각색을 한번 해보면 마치 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비난받았어. 근데 너무 신나는 일이야.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기며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래서 그 문을 나갔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아니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내게 기쁨이야 라고 굉장히 모순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증인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신앙생활은 별개라고 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잘 지키고 또 근사하게 하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다소 세상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신앙,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좀 멋있어 보이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한편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태당하지 않으려고 두 발을 담그고 있는 이중적인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계나 정확히 검증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 진리, 드러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부활할 수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전달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누군가 배타적이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배타적인 그 사실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살아가기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소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즐기기도 하고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믿음이 바른 것임을 정확하게 선포하며 드러내는 것,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샘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만드시면서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기도 제목 중에 식사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하며 사는 것, 티를 내며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 예화로 몇 번 든 적이 있는데요. 저희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이 집 부근의 마트에 가면 꼭 마트 입구에 오면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커가지고요.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마트 앞에만 가면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 참 즐겁게 찬양을 부르지만 저는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또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좋아서 찬양하는데 아빠 왜 그러세요? 저한테 도리어 타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되게 부끄러웠고요. 그날 생각이 참 많았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에 항상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사실이었고 역사였고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진리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지 나는 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 이것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증인의 삶은 날마다 감사입니다. 핍박을 받든지 또 그렇지 아니하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여러 개인적인 형편으로 참 내 마음을 다스리기도 힘들고 또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용기 없어질 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히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이 굉장히 밝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항상 감사요. 그리고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잘 섬기기도 하고 예배나 뿐만 아니라 기도나 굉장히 열심히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그 삶이
감사가 이렇게 고백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늘 마음속에 번민과 염려와 고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의 모습들이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전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능욕받았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했고 오히려 도리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회 바깥을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의 열정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증인은요,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증인의 핵심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고 또 그 길을 향해 그냥 주저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주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이며 주님이 주신 삶에 대한 그 감사함의 고백이고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 순간 감사로 넘쳐가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증인인가? 증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증인은 오직 복음으로, 복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들과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가르침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증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핍박을 받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여러 상황에 상관없이 그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도전거리가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다 잘하고 싶은데 그 현실이 우리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 간구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증인으로서 이 뜨거운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증인은 성도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증인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요.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하루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 충실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세상을 향해 담대한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